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술을 마셔도 되는가? 현대 사회의 교회 어쨌든요. 이 현대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다루기 애매하죠. 하지만 이 다루기 애매한 주제를 우리는 지난 3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며 묵상을 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구도자의 삶에 관계된 술의 영향력에 대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자의 삶에 개입된 술의 파급력에 대하여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어렵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구도자, 다시 말하면 술과 개인의 문제에서 죄냐 아니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혹은 이후에 그 생각을 넘어서서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파급력, 그 영향력에 대하여 조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문제,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의 문제,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뭐 그러겠지요. 술을 마시니까 집에 돌아와서 용돈을 베풀며 없지? 힘들었지? 자, 여기 하면 먹지 말라던 자녀들과 아내들과 남편들이 더 술을 먹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다들 싫어할까요?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돈이 없지? 니들은 뭐 하고 있어? 너 용돈 잘 쓰고 있어? 너 돈 관리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재정 관리, 이거 집안 관리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하고 있어? 한번 봐봐. 읊어봐봐. 그러면서 돈으로 혹시 누군가를
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돈으로 누군가를 혼내며 나에게 용돈 좀 줘봐 어디 좀. 나만 니들한테 줘야 돼? 니들도 나에게 줘야지. 혹시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여기에 선함이, 누군가가 이것을 통하여 위로를 느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와서 사랑해,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창피해서 늘 말은 못했는데 너무 사랑해. 너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매일매일 술 먹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너 그렇게 해서 어디 되겠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꼭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니? 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되겠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이게 가정에서의 문제, 제가 아는 한 분은 술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하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늘 저에게 말해요. 문 목사 술 마셔. 뭐 어때? 같이 술이나 마시자. 물론 제 앞에서 뭐 마신 적은 없어요. 말만 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은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잔을 하시죠. 한 잔이 뭡니까? 많이 하셨어요. 이제 한 성직의 직분에 있었음에도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왔답니다. 딸랑딸랑. 그런데 하필이면 오는 길에 성도를 한 번 만나고 한 번은 이웃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창피하더랍니다. 궁금해요. 그렇게 술에 대해 관대하고 마셔 괜찮아 이러는 분이 왜 그에 걸렸을 때 당당하지 못했을까? 이게 교회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들켰을 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후의 성도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설교에서, 말씀에서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감동과 감격을 받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절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의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믿는 자로서의 모습과 절제력과 본을 보이면 그들은 힘들 때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위로받는 너에게 내가 부탁하는데 나 좀 위해 기도해줘 라고 하겠죠. 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술로 푸는 그들에게 누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야,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야, 나와 같이 술이나 마시자 라고 말하겠지요. 사회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며 나누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술이라는 아이템이 아니라 제가 술이라는 아이템을 통하여서 절주, 즉 술을 절제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의 것들을 조금 절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감정도 절제하시고 뭐 자랑할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절제하시고 혹은 세상의 유흥과 쾌락들도 절제하시길 많이 바라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만드시고 보여주시는 그 기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는 바로 그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만들어주며 누군가를 위하여 천국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자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저 금식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줘야지. 누군가가 상처받게 하고 누군가가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가 낙심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날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죠.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레드카펫 마냥 땅에 깔아놓으며 파생된 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모셨습니다. 바로 그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더욱더 묵상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멋지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현실 고증을 앞세워서 정밀하게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게 뭡니까? 어린 나귀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스가랴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 어린 나귀를 아무도 타지 않았던, 바로 그 누구의 손도, 어떠한 사람의 손도 타지 않았던 고결하고 순결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울렸을까요? 우스꽝스러웠을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우러러보는 굉장히 멋있는 장군이, 굉장히 멋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우람하고 크고 근육질의 말을 타고 터벅터벅 등장했을 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멋있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피크덕 하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모습은 우스꽝스럽고 사실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복장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유력 인사였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몰골은 그닥 깨끗하진 않았겠죠. 예수님의 옷들이 멋지고 화려하고 고급지진 않았을 겁니다. 어때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비난받기 딱 좋고 조롱거리 딱 좋고 힐난받기 딱 좋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당당하게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죠. 오, 예수님!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제자들에게 좀 겸손과 삼가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너무 속된 말로 나대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소리질러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위축되지 않았고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묵상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희난하고 비난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그냥 타셨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타셨어요. 바꿔 말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했어요. 그 모든 모습들이 어쩌면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스꽝스럽고 추하고 초라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가셨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하나하나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힐난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야, 나랑 좀 이렇게 하자. 유흥을 즐기자. 놀자. 이렇게 하자. 아이, 뭐 꼭 답답하게 깝깝하게 시리 하면서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고 나를 따돌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해요?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 명이 이제 한시성을 가진 모 성령이라는 아이가 저한테도 말했는데, 저도 이러한 대화를 했는데, 그 학교 교목 이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대요. 한번 상담을 했대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성경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착하게 하는데 애들이 나를 조금 무시하고 나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신경 쓰지 마.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걔네가 이상한 거잖아. 네가 정상이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당신이 정상이고 당신이 올바른 거예요. 당신이 진리대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진리대로 걷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고 왜 그 진리를 창피하여서 부끄러워서 움츠려 드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전에 부산 해운대에 좋은 호텔이 하나가 섰어요. 그런데 한 컴플레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호텔 옆에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컴플레인을, 불평을 이렇게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호텔 상층에서 사니까 높이에서 이렇게 보는데 호텔을 보면 호텔 안이 너무 다 보여요. 욕실도 보이고 객실도 너무 잘 보여요. 이게 호텔이에요? 비싼 건데? 하면서 불평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호텔이에요? 안이 다 보이는데 비싼 값 들고 거기 들어가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텔과 모텔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서비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라고 말해요. 물론 맞아요. 세상의 기준에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호텔과 모텔에는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그리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따신 유현준 교수님이 이러한 칼럼을 남겨요. 자, 모텔과 호텔, 호텔과 모텔의 차이는 바로 창에 있습니다. 윈도우, 창문에 있어요. 호텔은 안에서도 밖이 잘 보여야 하고 밖에서도 안이 잘 보이는 창문을 늘 갖고 그러한 구조들을 갖는 것이 호텔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호텔은요, 늘 밖에서 보면 호텔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혹은 호텔의 수영장이 보이고, 호텔의 로비가 잘 보여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들이 다 보여요. 호텔은 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호텔을 굉장히 럭셔리하고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이 정도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호텔에서 투숙하는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봐. 나 이 정도 서비스, 나 이러한 화려함과 럭셔리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드러내요. 나를 보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나를 봐. 그래서 호텔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고 운동하는 곳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쇼핑하는 센터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텔. 그런데 모텔은 어떻습니까? 모텔의 창은요, 늘 가려요. 안에서도 밖을 안 보고 밖에서도 안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꽁꽁 싸매요. 그래서 모텔은 늘 담이 높고 모텔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늘 비밀스럽고 은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의 서비스는 어때요? 늘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어떠한 작은 서비스 하나를 하더라도 늘 서비스하는 사람이 와서 눈을 마주치면서 방긋 웃으며 아름다운 미소로 하나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행복의 감정이라는 서비스까지 함께 줘요. 그런데 모텔의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눈 마주치면 안 돼요.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유현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차이예요. 모텔은 늘 감추고 숨기는 것, 호텔은 늘 드러내고 나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호텔이에요, 모텔이에요? 감추고 계십니까?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하건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을 하건 예수님은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당당했거든요.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당당하셨거든요.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겠지만 누군가는 당신을 욕할 겁니다. 거기에 위축되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고귀한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서십시오. 예수님의 옷이 좋았습니까? 예수님의 외모가 좋았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고 신고 있는 것이 좋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모텔처럼 감추고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드러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누가 욕하더라도 그냥 욕하는 바리새인이구나 넘기십시오. 당신은 호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창을 통하여서 당신의 속을 보았을 때 누군가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발견하여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따르게 될 겁니다. 당신은 호텔이에요. 그러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호텔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후에 무화과 나뭇잎을 여물어 치마를 옷을 만들어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서로 가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모텔이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변명과 핑계로 나를 감싸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쟤도 그러잖아. 누구나 다 이러는 거지. 세상 살려면 뭐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하면서 숨기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조금은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호텔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각지 않으신다 했으니 회개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지요.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구걸한다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호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는 모텔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건 나 개인적으로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든 늘 당당한 바로 그 모습들이 되기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천국이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텔이 아니라 호텔처럼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호텔, 최고의 천국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회개하시며 결단하시며 간구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나의 삶은 좀 모텔이었죠. 거짓말로,
언제나 이 모습이 들키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렇게 절제하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충분히 호텔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드러내놓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삶과 환경과 나의 외모와 나에게 주어진 여러 것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며 위축되고 주눅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진 않았나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안에 모두가 부러워할,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모두가 선망할 그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고 꼭꼭 싸매며 그렇게 모텔처럼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용기가 없었던 나의 삶을,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창피했던 나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창조,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삶에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을 사람들 앞에 과감히 대담히 자랑하며 간증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 하나하나를 행하고 이루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며 담대히 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